이어이어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여기서 알려주세요. 네, 저번 주와 이어서 오늘 나눌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봐달라 했는데 600개 넘는 그런 댓글들과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600개 넘는 걸 하나씩 다 나누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진짜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좀 추리려고 했지만 다 못 나눴다면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또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라는 주제로 올라온 질문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 때문에 하셨는데요. 이 근거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이 어떻게 제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고 떨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은 반복해서 읽으면 되나요? 라면서 익명으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본다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저는 이거를 나누게 된 게 너무 기본적인 건데 너무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강한 현실이나 강한 어떤 것이 감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성도님 질문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담대할 수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어찌나 하나님을 요만큼 요거밖에 몰랐다면 어찌나 하나님이 요만한 보잘것없는 그런 신이라고 알았다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좀 슬픈 게 교회는 다니지만 어찌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으면 이런 마음이 나올까? 교회는 다니지만 어찌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강조하지 않았었으면 이럴까? 아니면 강조해도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이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랬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큼 크시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어찌나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에 이것이 익숙하고 거짓의 세뇌가 돼가지고 강하고 두렵고 떨어지지 말라 하나님이 강하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이 왜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더 강조가 안 되네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현실 앞에서 두렵고 떨고 심지어는 세상적인 말로 쫄았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항복하게 회개해 주세요. 이토록 하나님에게 관심 없었다는 것을 항복하게 회개해 주세요. 이토록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나는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갖다 집어넣는다? 이거는 밑 빠진 독밖에 안 돼요. 물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말씀만 덕지덕지 해가지고 또 흘려보내요. 또 잊어버려요. 밑 빠진 독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만나달라고 그 다음에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만나달라고 그리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는 성도님과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좀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이번에도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다른 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과 천국과 지옥은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서요.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오셨어요. 네, 역시
어찌나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경우 성경을 접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했었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읽으라고 공부하라고 우리가 배울 때가 많아요. 첫 번째는 어떤 정보를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영어로 information 아니면 inspiration, 어떤 정보 내지 아니면 어떤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근데 둘 다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성경은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나를 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천국 지옥 알아요? 지식으로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인격화되지 않고 신격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잘못 배울 수가 있겠고, 아니면 제대로 배워도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생각이나 어떤 것이 이거를 밀어낼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냥 말씀은 흰종의 까만 글씨가 아니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근데 그냥 말씀만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신격화될 때,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예수님 인격화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믿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달라고. 그럴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덕지덕지 말씀만 자꾸만 채우지 말고, 즉 정보만 자꾸만 채워가지고 머리만 커지지 말고 다 내려놓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만날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만나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예의 바른 교제 나누시면 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도 익명으로 올라왔네요. 회개 기도가 잘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자세를 갖추며 하나부터 열까지 진심으로 솔직하게 회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회개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굳어졌어요. 회개해야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죄를 싹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요. 같은 죄 짓지 않고 싶어요. 라고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네. 성도님 왜 회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도님의 생각으로 회개하니까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배운 대로 형식적으로 회개하게 되면 수박 겉핥기보다 못하게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왜냐? 내 지식으로,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나의 죄를 볼 때는 회개가 무척 형식적이고 그리고 회개를 못해요. 그런데 나의 형식적인 나의 생각이나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으로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찔러달라고 할 때 그때부터 올바른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구절 3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1절, 두 번째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세 번째 사도행전 26장 20절,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때 비로소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게 돼요. 왜냐? 죄에서 발각됐으니까,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인데 잠시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회개하려니까 형식적으로 하길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 저의 죄를 알려달라고, 찔러달라고. 왜냐, 성령님 아시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 찔러주시면 우리가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드디어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후회가 아니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가? 세 번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정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진짜 귀에 못 박힐 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이에요. 네,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 세 가지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저번에 말씀드린 거 참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단어예요. 참회가 아니고 그건 후회니까. 후회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성령님이 찔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게 됐을 때, 그때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찔림받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면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바로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서 삶을 증명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후회고, 아니면 계속해서 죄가 덕지덕지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천국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릴게 세 가지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 그래서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케 항복하고 회개하셔가지고 용서받고 참 구원의 열매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조남숙 성도님의 질문이에요. 목사님, 2021년 고난 주간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벽 예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루씩 못 나가는 거예요. 피곤을 핑계대고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면 집에서 드리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엄청 아쉬워하면서 사명자는 기도의 그릇을 채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못 채우면 어떡하지 하면서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못 드렸어요. 기도의 그릇과 사명이 특별히 있는지요? 라면서 조남숙 성도님. 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요요에서 나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고, 기도의 그릇을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이 그 기도의 대접을 갖고 올라간다고, 기도 분량을 채우라고. 그런데 거기 똑바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인데 거기에 기도를 채워야지만 올라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것을 그 천사들 가지고 올라간 것뿐이지 우리의 기도를 채울 때만 올라간다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를 너무나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 대접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도를 채우라는 거, 기도 양을 승부 보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 기도가 채워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를 이 천사들이 받아다가 올리는 것뿐이지, 내 기도를 채워가지고 내가 질은 아니고 양을 채운다고 설교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기도의 그릇과 사명이 특별히 있는 줄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얼마큼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가서 그냥 한다는 것이 자랑도 아니고, 빠져도 다 못해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것,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을 해놓고 채우려고, 그래서 양으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진로, 마음의 중심에 그 기도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너의 기도의 사발을 채워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대신에 사람들 앞에 티내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은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고 했었지, 가가지고 출석부를 찍듯이 기도를 채우고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유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지성이면 감춘이라고. 지극과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그거는 유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일대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기도를 다 못하면 거기서 그냥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기도를 하시되 꼭 어떤 걸 채워야지 내가 사명자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데에서 여러분 자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분은 이도현 성도님의 질문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질문 신청을 드립니다. 방언을 하는 방법이 유튜브에 보니 나와 있어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할렐루야, 랄랄랄라를 믿음으로 계속 따라하다 보면 방언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런 자들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참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치 인위적으로 어떤 거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계속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다 나온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궁금하고,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지,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떨어져 못하는 건지,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면 방언이 나오는 건지, 여러분, 방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기적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뭘 나온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 제가 주변에 가끔 보기도 하는데 참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거를 선물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에 이거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성령님 주시는 건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게 하시는 거를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분명히 은사는 나타나는 것이지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방언 못하면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언 못해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 심지어는 방언이 성령님이 인침의 어떤 증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방언 못해도 안 해도 정말 믿음에 신실한 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꼭 방언만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라고 기도하면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만이 아니고 모든 은사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은사가 나타날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해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질 때 비로소 성령님이 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건데, 내가 아무리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 비워도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아닐 수가 있고,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은사는 공동체에 유익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근데 나의 어떤 은사가 내 안에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된다면 안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사람이 먼저 나라는 사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다 비우고 항복하고 회개해도 안 나타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될 때 안 나타나게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 주시는 분이 가장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방법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가시고 더 붙잡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시는 성도님과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 다음 번 하겠습니다. 이분은 김은영 성도님의 질문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말씀에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정말 있는데요. 보통은 기도하라는 말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같은 때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깨어 있으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에 깊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깨어 있으라고.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할 때, 말씀드릴 때 깨어라고 말씀하셨죠. 깨어나라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깨어나라는 거. 먼저 그 깨어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몇 개만 잠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나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있으라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깨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리고 때를 분별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자고 있으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6절. 하나님을 5절, 네, 5장. 너희는 다 빛의 자녀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떤 패턴이 보이시죠? 마지막 한 군데, 너무나 많지만 이 샘플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52장 17절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7절. 이사야서 5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7절 말씀. 제가 잘못 썼네요. 갑자기 어딘지 안 보이네요. 네, 어쨌든 이사야도 있는데 제가 좀 다른 걸 잘못 써왔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대를 구별하려면, 지금 시대가 얼마큼 악한 것을 알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계속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있어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보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정말 현실을 인격화돼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는 악한 영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깨어날지다, 우리 영혼은 깨어날지다, 우리 영혼은 깨어날지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잠에 있다가 딱 깨어나면 뭐가 좀 몽롱하죠? 뭐가 좀 제대로 안 보이죠? 그런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나마 깨어있기 때문에 뭘 볼 수 있지. 그냥 자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자고 있는 성도들. 마귀의 입장에서는 벌써 그들은 잡혀있기 때문에, 벌써 그들은 교회만 다니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이기 때문에, 벌써 자기 우리에 붙잡혔기 때문에, 벌써 자기 노예이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깨어나서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예수님을 더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 군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어나서 시대로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싸우고 이겨나가면서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오늘 예배 Overcomer 시리즈를 나누고 있어요. Overcomer. 즉 뭐냐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자, 이겨나가는 자, 정복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예배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근데 그러려면 잊지 말고 오늘 예배 보시려면 Just Jesus 예배 채널을 꼭 구독하셔야 됩니다. 구독하셔가지고 보시고 많은 분들 나눠주세요. 네. 그 다음 나누겠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것이 죄이고 잘못된 건가요? 한 목사님이 성소수자를 축복기도 했다가 정직하게 되셨고,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나 괴롭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행동도 성소수자들의 행동과 같은 죄가 아닌가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축복해도 되고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리셨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의견을 분별하고 또 차별금지법 때문에 의견을 분별할 때 너무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걸 채택하게 됐어요. 네,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만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소수자, 특히 이런 동성애, 이거를 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너무나 성경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쿠에 축제 가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바람에 정직됐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다른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와서 그들을 에워싸고 옹호하고, 그리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고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 시옷자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동성애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동성애라는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축복할게, 안 그러셨어요. 그냥 깡그리다 죽이셨어요. 더 말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그 동성애 뒤에 배경에 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신 거예요. 누구냐고요? 마귀죠. 그러므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지금 푸시하는 자들, 그 안에 그 배경에는 모두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귀에 속아가지고 지금 묶여있는 자들은, 그들은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 없애달라고. 이것이 축복하는 거지. 그 죄를 묵인하고 죄를 옹호하고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100%, 1000%, 억만 프로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창세기 나와 있죠? 소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해도 내가 묵인해 줄게. 안 그러셨고 깡그리 다 죽이셨어요. 더 이상 필요할까요? 더 이상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거는 그냥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 죄예요. 그냥 죄예요. 그러므로 그런 거를 동조하지 마시고 옹호하지 마시고 차별금지법 여러분 묵인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거짓, 그들을 진짜 잘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 기도라는 것은 그래 너 계속해서 그냥 게이 레즈비언 살아, 그렇게 살아, 그 축복 기도가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붙잡혀 있으니까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는 것이 막이니까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 그리고 마귀가 없애달라고, 그래서 올바른 정신으로 진리를 깨닫고 빛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아멘? 이해되시겠죠? 네, 이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온 질문인데 이것도 참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채택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부임하신 부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해서 교회를 옮길까 고민 중인데 확실하게 분별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그분이 하신 주장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보시고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올린 것이 진짜 그 부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다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구원. 우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믿음이 있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극단적인 예로 동성애자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 후 동성애자가 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만 일치하면 천국 간다. 거짓말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왜 말도 안 되냐? 구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룩은 없이, 구별된 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죄를 동조하는 그런 잡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짓더라도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거짓말 믿지 마세요. 만약 그 부목사라는 자가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분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거짓과 어둠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방언기도. 유익함이 없다. 딱히 할 필요 없다. 일반 기도해라. 그 은사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 특히 어떤 무리가 있냐면 cessationism.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사나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끝났다고 하는 무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무리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렇지만 방언이나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음성은 절대 들을 수 없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도 음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단어 차이예요. 그래서 음성보다 감동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틀린 말씀이에요. 왜냐? 성령님이 지금 살아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데 음성은 없지만 감동은 있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음성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경고 같은데 여기까지 제가 이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음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감동하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 성령님이 지금 열심히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어폐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WCC. 물론 종교다원주의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도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의 주장이고 전체의 주장이 아닐 뿐더러 내부에 복잡한 사정이 있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탈퇴하지 않는 목사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 너는 WCC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네, 여러분, WCC는 종교 화합이 아니고 종교 혼합이에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한 글자로 천국과 지옥이 달라져요. 종교 화합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 항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 화합은 좋은 건데 WCC의 주장은 종교 혼합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해도 괜찮어. 다 우리가 짬뽕 돼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믿어보자. 같이 뭉쳐보자. 이거는 100%, 1000%, 억만 프로 잘못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종교 화합은 우리가 그들이 자기의 과오와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종교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유일한 그 신으로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을 올려드리지 않고 본인들 믿는 그 신을 잡신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같이 하나로 돼가지고 혼합되자. 이거는 100% 억만 프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WCC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끔찍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항복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교회에 머물러 계시다면 여러분 가급적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내세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도박하지 마세요. 만일 WCC를 옹호하고 WCC에 괜찮다고 하시는 교회나 목사가 있으면 바로 떠나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총 못 갑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종교 화합도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유일신으로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화합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다 짬뽕으로 종교 혼합되자. 이거는 무척 잘못된 거, 무척 위험한 거고 그것이 바로 WCC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나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가급적이면 멀리하세요. 떠나세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차별금지법. 그 젊은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이분 법적으로 본다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곳에 신경 쓸 시간에 다른 곳에 신경 써라.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피켓 시위하는 기독교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기 적어 있다면 이분은 매우 위험한 거를 매우 위험한 비성경적인 것을 젊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강요하는 이단적 요소가 아주 풍부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피켓 시위하는 그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 답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울 거는 싸워야 돼요. 알 거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틀린 거는 틀리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분 말씀하시는 거 구원도 틀렸고 방언기도 뭐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딱히 그렇고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역사하고 계시고 WCC에 무척 틀린 거고 차별금지법 어마어마하게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위 내용들이 목사님과 1대1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여쭤봤을 때 해주신 답변들입니다. 목사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씀 부탁드려요. 내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 이게 액면 그대로라면 무척 틀리신 분이지만 우리는 이분을 정죄하고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주시고 이 목사라는 분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두운 거짓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분 되시기를 감사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맞아요. 여러분, 그냥 다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 해가지고 다 진짜 참된 조회 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다 진짜 교회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양의 탈을 쓴 그런 무리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일위대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예배나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한 1200개 되는 이 모든 영상들이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기초 훈련시켜드리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초가 튼튼하게 쌓여져 있으면
어떤 사이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해도 분별할 수가 있고 어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 침통으로 들어와도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무장이 되어 있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금방 분별하고 구분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다 나누지 못하게 남겨주시고 나중에 허락하시면 또 기도에 대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또 슈퍼챗만이 아니고 헌금하시는 분들, 저희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금 저희가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고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잊지 않고 저희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Just Jesus가 채널 2개예요. 메인 채널 그리고 예배 채널. 그래서 Just Jesus 메인 채널과 예배 채널 꼭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특히 예배 채널 들어가셔야지만 여러분 다화에 볼 수가 있어요. 예배 채널 들어가지 않으시면 다화에 못 봐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방금 지금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좋아요 시간 끝나면 바로 예배 채널 들어가시고 바로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누르시고 많은 분들에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끝까지 지르시 오직에서 붙잡고 승리하죠. 여러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God bless you.